법원리에 들어와서 사는 12년, 만 12년 1개월 동안 제가 종종 목도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도로 위에 쓰러져 죽어가는 동물들입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 이런 일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1년에 몇 차례씩 동물들이 도로 위에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차를 몰고 가다가 좀 작은 동물이지만 저 앞에 쓰러져 있어서 제가 차선을 살짝 넘어가면서 다행히 그 동물을 피해갔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동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대로 밟고 지나갑니다. 좀 안타깝고 또 말로 하기 거북한 이야기지만 처음에 차에 받쳤던 동물이 계속해서 밟히면서 나중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확실히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대로 동물을 치고 지나갔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저 앞에 동물이 쓰러져 있는데 그것을 발견했다면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는 강심장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8편 1절을 보십시오. 자신의 악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는데 왜 잠잠하고 있느냐. 또 인자들아, 이 같은 말이에요. 통치자, 재판관, 리더,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함에도 왜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느냐. 다윗 시대에 이 재판관, 통치자들이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고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정의를 말하고 올바르게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말입니다.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지만 결코 올바른 판결을 유보하고 전혀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첫째, 어쩌면 이 통치자, 재판관에 있는 분들이 혹시 뇌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그것을 그냥 눈 감아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약자를 무시해도 전혀 괜찮은 이러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약자를 끊임없이 무시해도 전혀 괜찮은 현실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나뿐만 아니라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재판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세력이 결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 분위기를 따라서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추측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1차적인 원인에 불과합니다. 보다 깊은 원인,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고 바른 재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관들이, 통치자들이, 리더들이 악을 악으로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것은 악이다라고 악을 악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부모님과 함께 아파트, 조그마한 서민 아파트 4층에서 살았는데 한 번은 요일은 모르겠어요. 오래된 일이니까 이제 학교에 다녀와서 저녁이 아니고 해가 뉘엿뉘엿지는 그 초저녁인데 아주 거칠게 저희 집 초인종은 계속해서 연달아 막 누르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딱 열었더니 인상이 별로 좋지 않게 생기신 아저씨 한 분이 김아무개 씨가 어디에 살아요? 제가 속으로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바로 위층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바로 위에 사신다고 그랬더니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계단으로 바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전 마음에 화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저분이 왜 저랬을까? 그리고 우리 집도 있고 바로 맞은편에 두 집이 있는데 왜 하필 우리 집 초인종을 저렇게 거칠게 눌렀을까? 지금도 궁금합니다. 왜 그런지. 아마도 우리 집과 그 바로 앞집에는 하나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 딱 문에 몇 호라고 하는 호수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반대편 맞은편에는 저희 집에도 몇 호라고 쓰여져 있는데 단 한 가지 그 위에 교패가 붙어 있었어요. 이 아저씨가 아마도 교패를 보고 더 쉬운 상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집 문을 초인종을 그렇게 거칠게 눌렀을까? 아니야. 저 정도의 뻔뻔함이면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 앞뒤도 모르고 무조건 눌렀을 거야. 정말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시 그분을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난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저씨 그때 왜 저희 집을 그렇게 거칠게 초인종을 누르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이유를 압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저씨는 그분은 자신의 행동이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알아본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암이 흔한 시대라고 그러죠? 뭐 국민의 4분의 1이 암에 걸렸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암에 걸린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막상 제 자신이 그리고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이 병원에 좀 몸이 아파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암입니다. 암이 좀 심각합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충격을 받고요. 아마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굉장히 충격입니다. 이 암과 같은 악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암세포와 같은 악이 정말 이 싫고 징그럽고 너무나 강력한 악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날 이후로부터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악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악은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책임을 가진 좀 더 많은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1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통치자들아 두 번 반복해서 말했죠. 인자들아 이게 다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재판관들, 통치자들, 리더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좀 더 많은 분량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맡겨주셔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될 수 있는 그 길을 가라고 더 많은 책임을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정의에 대해서 말해야 그들의 판결은 공정한 판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바로 이러한 리더, 통치자, 재판관들을 통해서 정의로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통해서부터. 통치자, 재판관이 있으면 그 통치자들에게 나가서 억울함과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정의로운, 공의로운 억울함을 푸는 판결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바로 이런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절 말씀처럼 정의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악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악이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장신대에서 체프를 그리고 있었는데 신대원에서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예배를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을 모시고 설교를 듣습니다. 한 목사님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모셔서 설교하시다가 감격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에는 그때가 60년대 중반 후반 뭐 그렇게 되는 때죠. 이 목회자가 직업으로 따지면 이발사 다음에 7번째, 8번째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채플실에 신학생들이 가득 찬 것을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럽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목회자도 인기가 있구나. 직업 선호도가 이만큼 바뀌었구나. 바로 그러한 마음을 담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직업이 다양합니다. 요새 이발하고 미용하시는 분들은요, 격이 달라졌어요. 그냥 이발사, 미용사가 아니에요.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불러야 돼요. 이발사 아저씨, 미용사 아줌마가 아니에요. 헤어 디자이너예요. 우리 파주보육원에서 그 발행되는 책자를 제가 쭉 봤더니 거기도 우리 교회 김민환 권사님 또 우리 교회 맞은편에 있는 그 필 헤어샵 거기에 있는 분들을 이제 봉사하러 오시는데 아무개 원장님하고 딱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요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분위기를 잘 탄 거예요.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위치와 직업을 가졌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의 법칙을 깨트리지 않는 겁니다. 공정한 저편이 왜 이루어져야 됩니까? 정의를 왜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원칙이 깨지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랑, 그것을 위해서 공정한 재판이 정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과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의 원칙,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이 사랑의 원칙이 깨질 때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재판관, 통치자, 리더의 위치에 있기도 하고 반면에 재판관, 리더, 통치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양쪽을 다 이런 두 군데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저께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뉴스를 봤더니 지난 30일 목요일 새벽 6시에 택시 2대가 도로 위를 막 달리고 있었는데 옆 차선 뒤에서 따라오는 택시가 갑자기 앞에 가는 택시 뒤를 꽝 들이받고 옆에 있는 빙그로 돌면서 옆에 있는 전봇대까지 꽝 들이받았습니다. 이 교통사고 때문에 사고를 낸 택시 안에 있는 56세 된 승객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택시 운전사 2사람도 크게 다쳤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보니까 사고를 낸 기사분이 그날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고 이제 한잠 주무신 다음에 일어났더니 술이 깼구나, 멀쩡한 상태구나 하고선 운전대를 잡고 그렇게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택시에 있었던 승객만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추측해 봅니다. 그 승객은 반드시 자기의 가정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이라면. 또 그는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직장에서 자기가 책임 맡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리더의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분량을 가지고 그 승객은 살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택시를 탔을 때 우리가 살면서 택시 안에 싹 들어가서 차를 타고 갈 때에는 택시 기사가 바로 우리의 삶의 리더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어떻든지 우리의 위치가 어떻든지 택시 안에 들어가 앉으면 우리는 택시기사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직업과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의 원칙, 사람을 살려야 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이 관계의 원칙, 이것이 깨진다면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은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은 중심이 바뀌는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아니, 악이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사람의 속에서, 마음에서, 그 중심에서 악이 쏟아져 나옵니다. 요즘 어떤 우리 학생들, 젊은 친구들 학교에 레포트를 낸다, 또 음악을 듣거나 어떤 영상을 본다, 그러면 전부 그 CD나 USB에 담아가지고 보관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CD를 넣든지 USB를 컴퓨터에 넣어서 바로 우리는 영상도 보고 또 음악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CD를 서재에서 가져 나와서 턱 집어넣고 찬양을 듣고 싶어서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의 종교개혁 강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서재에서 나올 때 내가 찬양 CD를 들고 나왔는데 틀고 보니까 이게 종교개혁에 대한 강의 CD네.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무엇이 흘러나오느냐? 속에 있는 것이, 중심에 있는 것이 우리의 겉으로, 바깥으로 흘러나옵니다. 오늘 시편 58편을 기록한 이 다윗과 그 시대의 그 통치자들과 인자들, 재판관들, 리더들이 왜 악을 행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2절 상반절에 보면 중심의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에, 그들의 중심에 악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겉이 아니라 그러므로 속, 중심이 바뀌어질 때 그제서야 악이 멈춰집니다. 아멘. 악이 멈추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중심이 바뀔 때 악이 멈춰집니다. 아멘. KBS TV 글로벌 경영 성공시대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이 미국의 그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 티마스의 하영록 회장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2번에 걸친 신장 이식 수술을 하면서 이미 크리스찬이었지만 그 병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들었다고 말합니다. 심장 이식을 하면서 병원에 있고 의식이 있는 시간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치고 머리를 치고 몸을 치고 그의 전 존재를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야 할지 그것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이것이 회사의 경영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약성경을 읽다가 잠언서를 쭉 읽는데 잠언 31장을 읽을 때에 주님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신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 동안 경영하는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이다. 잠언 31장 10절 말씀부터 마지막 31절까지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지금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가장 젊은이들이 취직하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가 되었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잠언 31장 24절에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여기서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숙한 여인입니다.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이 그는 곧 우리 성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바로 사업을 하는 사업가 자신이요 하영록 회장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바르게 깨닫았어요. 이제 그 여인이 그 하영록 회장님과 회사 직원들이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긴다. 구구절절이 다 경영 철학의 원리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 배는 못인데 고급 옷입니다. 이것으로 옷을 지었어요. 그리고 팔아서 상인들에게 넘기는데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띠를 달아서 곧 예쁘게 장식해서 그렇게 상인들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은 자신의 회사에 적용하고 그대로 실천하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 잠언 31장 24절은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엑스트라 마일,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문 밖에까지 배웅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곧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런 회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이제 그 티마스와 계약을 맺고 설계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을 진행하는데 어떤 고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고객은 자신의 회사의 중간 관리자인데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일들을 잘 보고서로 만들어서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참 어렵고 곤란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고객은 3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엑스트라 마일, 가장 좋은 한 걸음 더 고객에게 다가가서는 이 엑스트라 마일은 무엇일까? 티마스의 직원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예, 제가 곧 그리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서에 없는 거예요. 계약서에 이런 것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고객의 마음을 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31장 24절에 나오는 띠를 달아서 넘기는 거예요. 장식하고 예쁘게 해서 넘기는 겁니다. 이런 마음과 행동으로 고객에게 다가갔을 때 일평생 동안 그 고객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고 결코 모든 일들을 안심하고 자신의 회사에 맡긴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 하영록 회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서에 쓰인 일만 해서는 절대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없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중심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중심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구원받고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섬기고 있었다. 주님은 그렇게 세상과 죄를 향해 달려가는 나를 붙들어 세우사 참 성도된 자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심장병동까지 오게 하셨던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나는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아닌 남에게 두기로 결심했다. 항상 겉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흘러나옵니다. 악은 중심이 바뀌는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2절 하반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에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아직도 여전히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땅에 발을 밟고 살아가면서 그들에게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생산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2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을 통해서 나온 생산품은 바로 폭력이었습니다.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움직이며 살아가는데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결론적인 완제품은 폭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뭔가를 생산해내면서 이 땅 위에 살아갑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과 일터와 거리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느낍니다.
우리는 이미 뭔가를 생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생산하는 생산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물을 준 적도 없고 대화를 건 적도 없고 뭔가를 전달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마주치는 모든 사건과 일들과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미 생산품을 여전히 생산하며 살아갑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혈기와 자만심과 음란과 또 거짓과 강팍함이 생산품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 아주 과도한 집착, 냉랭함, 우울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산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정상적이라면 우리 태어난 갓난아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모유를 먹고 젖을 빨고 밥을 먹으면서 점점 아이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시간이 흘러갔다면 우리의 생명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질 수 있습니다. 그걸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구나. 내가 느낍니다. 그러면 누가 느낄까요? 내가 생산해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느낍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이 휴일날 늦잠을 주무시든지 어디 야외로 나가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여러분들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예수님의 생명이 일생 동안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요.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점점 매일매일 신선한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제 만난 주님이 오늘 만난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너무나 신선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신선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질 때 우리를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고 생명이 흘러가고 서로 교류될 때 그 시간은 악을 이기는 시간입니다. 5분, 10분만 만나서 대화하며 그 속에 있는 것이 흘러나옵니다. 아니, 사실은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무엇이 흘러나오는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종종 말씀드리지만 점검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귀하게 여기는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 속에서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요즘은 지식과 정보 사회잖아. 그분을 만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는 것이 많습니다. 지식이 많습니다. 얻는 것이 많아요. 저도 상당히 유쾌합니다. 하지만 어떤 만남은 지식과 정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정보가 생명은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 분들은 다 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한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도 돌려대라. 지식입니다. 정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상황이 벌어지면 원수를 향해서 한쪽 뺨을 맞았을 때 이쪽 뺨도 돌려댈 수 있고 원수를 통해서 억울함과 고통이 있을 때 넉넉하게 그를 품고 감사하다, 기뻐하다, 저분이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저럴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멘. 하실 수 있네요. 아멘 하시는 분 놀랍습니다. 당신.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지식과 정보는 유익하지만 오늘 이 지식과 정보가 고도화된 사회이지만 사람들은 너무 고독하고 너무 빡빡하고 너무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악한 영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 속아서 살아갑니다. 지식과 정보가 유익하지만 거기에 멈추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유쾌하고 즐겁고 다 좋지만 정말 우리가 만났을 때에 피차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끌고 가고 계시고 나의 실패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하는 이 생명의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그 시간은 악을 이기는 기회입니다. 세계적인 지도자여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 박사가 87세를 일기로 6월 27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유명하고 또 많은 책을 통해서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한국과 관계하여서 이런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은 관료주의, 수직과 조직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지식 기반 경제에서 효율적으로 잘 작동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를 향해 조언을 했어요. 미래 전문가입니다. 또 교육계를 향해서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한국 학생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21세기의 문맹자들은 글을 읽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재학습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도 했습니다. 엘빈 토플러 박사는 미래학자이고 몇십 년을 내다보면서 정말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자신이 언제 죽을지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갈 것이라고 미래적으로 자신의 삶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악을 이기는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7월 첫째 주일,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추수, 보리와 밀을 추수했을 때 앞으로 연말에 또 추수기가 있는데 지금도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첫 추수를 하게 하셨으니 너무 감사하고, 남아있는 추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하심이 아니면 추수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과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두 번 추수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국 상황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 6개월은, 상반기는 첫 추수의 시간입니다. 우리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다. 6개월 지났는데 우리 인생에 어떤 추수를 하셨습니까? 자신의 악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악은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악은 중심이 바뀌는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악을 이기며 사는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상반기 동안 악을 행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 주신 관계의 원칙, 사랑하는 자,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오지는 못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나고 여전히 살리는 자로 이 땅 위에 살아가라고 7월 첫째 주 남은 하반기를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습니다.